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치 아니하신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이 있기는 있으되 또 시험은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었는데, 하나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유혹, 템테이션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에게도 테스트가 있고요, 또 사도 바울과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또 바울과도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도 아니겠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을 키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시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이 본문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배경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그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 수사에 능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지식 받기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도대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기다시피 아덴을 나와서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무려 50만이나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흥황하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신식문물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분이심을 담대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대적자들,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강하게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위기를 만난 것이고요, 믿음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 받은 바울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바울처럼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시험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미혹을 통해서나 내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서 겪었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에 대하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에 대하여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강력하게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대해 호의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무죄할 정도로 내가 옷을 털어서 너희들과는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래 이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하게 되는 귀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라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 위기를 돌파하신 그러한 귀한 비결도 바로 이러한 사명에 대한 재확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의 그러한 귀한 떡을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찬을 그렇게 제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은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서도 가장 힘겨운 그러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영원까지 교제하셨던 아버지와의 교통과 소통이 끊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을 재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서 엄청난 시험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시험에 들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바울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더 이상 바울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성중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위기와 그리고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의 대적들이 행할 수 없는 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시험을 만났을 때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경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용기 백배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랫도록 남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순회 전도자인 이 바울이 가장 오래 남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혹은 로마서에 보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성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얻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었는데 겐그레의 일꾼인 베베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대신 집필해준 더디오도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얻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그리고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테바나와 그의 가정, 브누나도, 그리고 이가이도까지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바로 이처럼 바울과도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주어진 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넉넉히 시험에서 이기고 그 열매까지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난을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바로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성장통을 앓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뼈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또한 인대가 뼈와 똑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통증이 바로 이 성장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그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 팔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다 키 크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는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장통을 겪게 되게 감내해내고 그리고 또 그 키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도 바로 이러한 성장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 온 뒤에는 땅이 더 굳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시험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성장통을 앓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왜 기뻐해야 할까요? 시련과 역경이 왔는데 왜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야고보 사도에 따르면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약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험이 오거든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강력한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험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감당할 정도의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춤의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